아, 여러분, 이 노래 듣고 어떠셨어요? 이게 세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속수무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블랙리스트라는 거 아시지요? 그 문체부에서 뭐 정확하게는 뭐 문체부가 행동대장 역할만 했겠죠. 사실 윗선의 지시였겠지요. 블랙리스트라는 걸 작성을 했는데 거의 예술인 1000명 정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려져서 오히려 예술인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 가지 선별사항이 있었는데 그 네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 문재인 지지 표명을 했거나 아니면 박원순 지지 표명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뭐였냐면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월호 관련 성명서를 냈거나 아니면 거기 세월호 관련 에 관한 하여튼 어떤 그 반정부적 발언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대부분 학생인데 그것이 왜 감추어야 할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는 그 네 가지 그 조항 중에 두 가지가 세월호 관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도 굉장히, 세상 임금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그 임금 자리를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였었다라는 거죠. 그 세월호 정확하게는 제일 처음에 사고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과적을 하느냐고 배를 뭐 설계를 고치고, 아니 설계를 무시한 채로 뭐 고치고 어쩌고 한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사고인데 이 사고를 감췄단 말이죠. 감춰도 이렇게까지 감출 수가 없어요. 천안함은 들어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들어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뭐 스크류고 뭐고 죄다 잘라놓고 구멍은 막 있는 대로 뚫어놓고 말이죠. 뭐 아무튼 그랬다는데 점차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저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비밀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틀어드렸냐 하면 그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튼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벌어졌으면 이 일을 바르게 수습을 해야 하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Remember 416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Yellow Ocean이군요. Yellow Ribbons in the Ocean 그래가지고 그 가사가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그냥 Yellow Ocean이군요. 그런데 제가 Remember 416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끝에 가수가 Remember 416 그 얘기를 해서 그게 확 저한테 와닿던 모양이에요. 오늘 방송을 율법과 율법주의란 제목을 달아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왜 들려드렸냐 하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과연 율법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신자의 삶 속에 가져와서 실천할 수 있을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살아내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먼저 들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잊으면 지는 겁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잊으면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지는 거죠. 세상 임금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놓고 있죠? 새끼 마귀, 아비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새끼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끼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끝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시자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여기 보니까 스트리밍이 계속해서 나쁘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방송이 버퍼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이제 됩니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되죠. 제가 나갔다 들어오기를 2번 해서 그래요. 우리 비밀의 제 방송이 첫 번째 게 11조 신앙의 의무인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어느 분이 이 방송에 유튜브에 말이죠 댓글을 좀 다시고 다른 데도 또 몇 개 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알림이 와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하고 율법에 관한 거 그 밖에 다른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좀 글도 좀 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11조 신앙의 의무인가, 이게 11조가 여전히 아직도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탑픽인가 봐요. 이분이 댓글을 달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방송을 유튜브로 올려놓고 말이죠. 또 팟빵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요. 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듯 하여가지고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많이 기쁩니다. 아무튼 이분이 여러 개의 댓글을 다셨는데 방금 이렇게 알림이 왔어요. 조금 전에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분이 실명으로 거기다 실명 같아요. 뭐 한국 사람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다셨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맨 끝에 것만. 제가 문자주의를 살짝 비판을 했어요. 이분이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 같고, 그래서 저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축자 영감에 따른 그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을 지금 믿음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성경을 읽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1.1핵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1핵. 여러분 그 1.1핵 말씀드린 것처럼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죠. 점과 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 하나 빠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뭐 동사만 가지고 앞에 주어 같은 것도 막 생각해내야 되는 그 언어가 이스라엘 언어여서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한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번역서를 1.1핵 이렇게 갖다 붙이진 않는단 말이죠. 이번 방송을 이분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은 글로는 다 대화를 못 나누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분의 글을 보고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 보는 거 사실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긴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 성경을 윤리책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창세기부터 보고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였을 거예요. 박혔을 거예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담을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저는 그걸 대표 단수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human being 이걸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담이냐라는 거죠. 아담이라고 특정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 한 개인 그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말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창세기 초반부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데 이걸 연대기적으로 보면 아담이 첫사람이다. 첫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부모가 등장하고 또 그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유리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땅에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연대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그 절대 주류는 미국 신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한국 신학과 신앙과 교단과 뭐 이런 쪽에서는 저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데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모순이면 이제 율법 가지고 살짝 이렇게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조금 전에 다셨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모순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것도 모순이 되겠네요. 그렇죠. 모순이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본. 이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1.1핵도 다르지 않는 그 글자냐? 이건 물론 원본이 없으니까 딱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99.99999%가 원본과 아무리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점과 핵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본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본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본에 12가지 정도의 12가지 형태의 다른 오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엔 필사했기 때문에
손으로 적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김쌤의 말에 의하면 그 사본이 언제 발견이 또 됐다고 하더라. 까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대충 4세기라고 그랬다. 4세기. AD 4세기경에 사본이 일부 발견이 되더라. 저는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500 몇 년 이렇게 지나서 사본들이 대량 발견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대량은 아니지만 발견이 되고 여기저기서, 물론 다 프래그먼이죠. 조그만 조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의 첫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들 있잖아요. 처음 쓰여진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 사이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필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사들이 점과 획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1.1획이라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강조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하지, 정말 1.1획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함부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릇되게 해석해서 자기들 맘대로, 조금 이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해석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강조를 하신 거지. 정말 1.1획을 터치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문화에 맞는 적정한 단어를 선택해서 새로운 번역서를 만들 수 있어요. 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번역을 보니까 훨씬 좋아요, 그게.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 사본들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편안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린 번역이 너무 없어요. 그나마 지금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이전에 있었던 공동번역,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런 거 말고도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린 번역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전에 제자 성경이 앞에 성경의 개관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각 성경의 개관. 그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번역은 똑같았다는 거죠. 달랐던 거 하나는 세례를 침례로 바꿨던 거 하나밖에 없었고, 여전히 번역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 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건 조금 다르죠. 근데 더 많은 번역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도 모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사본을 번역한 거고, 특별히 한국말 번역은 그야말로 짬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본을 직접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고 저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맥을 보고 문맥에서 그 문단에서 혹은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렇게 역사 전개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혀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오류가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자신이 진리인데 바로 어떤 진리냐면 그 진리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인자같이 생긴 이가 정말 인자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문자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토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 하나, 획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셔서 사람들의 필사에 여러 가지 획과 그거 다르지만 98%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문서 비평, 자료 비평, 뭐 역사 비평을 가지고 와서 봐도 사본들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용상 일치가 98%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보존이 가능했던 거고, 조각 형태의 아주 일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것이 각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여러 필사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필사자들이 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통일성, 내용의 공통성에 있어서 98%의 그런 내용의 일치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점과 핵이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섭리를 누락시키지 않고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더라.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지, 저마나 획 하나를 그대로 보존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문화와 다른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단어들, 다른 언어 표현들,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이 저마나 획 하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성경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성경 글은 읽되 해석은 인간 지 맘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신앙입니까? 목사님들 통화애기에 대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목사님들 아무튼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로 판단 안 하려고 했지만, 정말 어디서 성경 해석과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목사들 대부분이 말씀 한두 구절만 읽고 설교는 완전 지가복음입니다. 개판인 거죠. 영적인 말씀은 없고 그저 복받는 얘기만 해서 교인들 기분만 맞춰주고, 띄어쓰기는 안 하셨어요, 이분이. 교인들 기분만 맞춰주고, 찬송은 거룩한 찬송이 아니라 율동 및 각종 밴드 및 콘서트 수준으로 흥을 돋게 해서 흥분시켜서 기분을 업시키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은혜 받은 것처럼 속이는 전술입니다. 정말인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 한국교회의 이와 같이 망가진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정말 판단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디서 성경 해석과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는 골든 게이트라는 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유명하신 분들을 그 이후에 그분들의 주석도 좀 보고, 그분들의 설교도 좀 듣고, 그분들의 성경 공부도 좀 보고, 그분들의 책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것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비밀의 제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작은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 피부에 안 와닿으시거나 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윤리책이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윤리는 하나님의 절대선에 관한 부분이지 그 인간들이 만든 윤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도덕적 품성 함양을 성경에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도덕과 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 품성 함양, 윤리적 품성 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서 도덕은 그러니까 윤리는 인간들이 만든 자기 개발과 같은 윤리, 도덕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물론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을 이유와 필요는 있어요. 정황을 알면 시대 상황을 알면 성경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동의가 되시든지 되지 않으시든지 간에 성경은 전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책 각각의 그 문단에서 굳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정황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더라, 상당 부분 해석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노와 맹자를 읽을 때 당시 중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또 다 하셨는데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번쯤 깊게 묵상하시고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정중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더욱더 변화된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는 성경은 읽되, 성경 글은 읽되, 여기서 활자는 읽되 그 말씀이겠죠. 이렇게 지 맘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신앙입니까? 뭐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세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판단하려 하지 않았지만 정말 어디서 성경 해석과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단거에는 조금 이제 누그러뜨려서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데에 저의 신앙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조금 누그러뜨려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 안 나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지금 이 방송을 또 언젠가 들으시게 되면, 더 신랄한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훨씬 심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1조가 신앙의 의미인가 여기에 이제 댓글을 처음에 다실 때 11조는 율법 이전에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쭉 말이 길어졌던 건데, 아무튼 11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도 레위기 27장인가 어디에도 나와 있고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순이라는 거고, 그 다음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해나가 보죠.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눠보죠. 어떻게 버퍼링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냥 굉장히 나쁘네요.
스트리밍이 나빠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우리 작은자 교회 혹은 비밀의 제를 듣기 이전에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각각 교회에서 보내셨으니까 이미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모사이크 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뭐 유럽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율법을 받은 적이 있나? 없습니다. 교회는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인, 모세 같은 특정인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16절인가에 가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서 선지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랍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리스도 사역 이전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탁 태동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율법을 행하여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교회도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가? 라는 거죠. 교회도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가서 보면 사실은 이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공부를 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이 로마서는. 그런데 오늘 그냥 쭉 쑥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쭉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럴 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해놓냐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네요. 그렇죠? 아까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고 2장 13절에 말을 해놓고 있고 3장 31절에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문자 그대로 1.1획이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보고 뜻풀이, 즉 해석의 일관성, 통일성을 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늘섭리고 하늘섭리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구속의 섭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은 이걸 넘어간 거죠. 기복신앙은 넘어간 거죠. 샤먼이라는 정령이 정신적, 물질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 교회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임수라고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 같은 거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흡사 하나님의 그 구속 섭리인 양,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가르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이거 갖고 딴지 걸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시비 걸고, 심지어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회에 약한 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 개돼지 취급을 하니까 그들과 한편 대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 임금의 그와 같은 학대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 있잖아. 이것을 파괴하더라. 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자유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이 아니다 자유자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는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된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과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고 완전하게 간단 없이 깨트려버리는 이와 같은 세상 임금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하고 맞서고 승리선언을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너희들이 깰 수 없다라고 하는 승리선언적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는 이 정도 해방신학 따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고요. 율법은 파기할 수 없고요. 또 좀 아까 드린 말씀이 뭐였더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세상 임금에 맞서서 구체적인 몸짓을 이렇게 보일 때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저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저는 그것을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사람은 이게 로마서 2장 2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을 특정해서 말을 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건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그것을 한 개 한 개 지키는 사람. 여기서는 할례를 특정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증거 삼았으니까 이걸 특정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과 다른 걸 또 이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문으로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600여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 이걸 받았어요. 그렇죠. 이걸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그런 할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속사람의 변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나의 그 외향적인 종교적 행함 이걸 실천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그 모습, 형태, 내용 이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 새롭게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절대로 모이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건 매우 좋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건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특정해서 반드시 교회 가는 행위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좀 이따 율법주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적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형식적인 거 이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는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 즉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율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하늘의 섭리죠. 이게 교회가 받은 율법이에요. 그럼 조항은 있느냐? 없어요. 율법 조문은 없어요. 율법 조문은 없고 이거는 있죠. 마태복음 22장 어떤 분이 율법 앞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너 번 제가 뵌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씁니다. 사랑이 율법이라고. 율법에 사랑자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6장 5절인가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 법도와 규례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그대로 말씀을 해놓고 계시더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고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만큼? 세상이 가르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것만큼. 그게 얼만큼이죠? 죽기까지. 그렇게 직접 또 문자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가 죽음으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던 남편을 섬겨주는 거죠. 그렇죠? 이 섬기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굴종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율법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즉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건데 법조문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법조문으로는 없어요. 법조문으로는 없고 어떻게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있다라는 거죠. 물론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1장 가볼까요? 이런 건 있어요.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누구죠? 이만희 같은 사람, 조용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가는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상,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경배하죠? 돈을 경배하죠. 경배 그러면 제가 언제 뭐 돈을 경배했습니까? 돈을 예배했습니까? 돈을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 굴복당하는 게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거, 그게 경배거든요. 그래서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사탄을 경배하는 건 사탄에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내 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에게 고개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건 돈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돈을 섬기는 거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건 동성애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 동성애를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 때문에 절대로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를. 이게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구분을 짓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동성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져요. 그게 되거든요. 난 절대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친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맞서 싸워주기도 하는 것이, 미국에 보면 캔디드 카메라라고 하는 몰래 카메라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방송이 어느 곳에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캔디 카메라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부러 배우들을 고용해서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연출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뭐 이런 건데, 동성애자를 식당 같은 데서 막 차별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을 통해서 연기를 하게 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그 캔디 카메라에서 그걸 몇 개 봤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는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난 저런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식사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손님,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눈총을 주고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하더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전부 다 찬성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처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오히려 역차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반대는 동성 간의 섹스 반대예요. 다른 거 반대가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을 막는 게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섹스 반대예요. 동성 간의 섹스 반대. 그래서 동성 간의 사랑은 마음껏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정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사랑을 반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반하는 거.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사랑하는 것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고 실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지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법조문으로서 율법 조항들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 법조문으로서 율법은. 그리고 어느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놓고 계시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동시에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즉 성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방언으로 사랑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요? 가증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밤낮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그 감정적 충만함에 뭐 이렇게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리고 돈을 보따리 싸가서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아무리 드려야, 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저도 이전에 많이 불렀는데 그게 미국 찬양, 미국 그 복음성을 번역한 건데 주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나빠서 계속 부르지 않겠는데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저도 이전에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없이 그렇게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그냥 종교적 실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실천해야 할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살짝 뭐 한두 마디긴 한데 그래서 제가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짧게나마 이분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율법의 목적 혹은 기능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름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까지 매우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죄를 더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1.1획 어쩌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사죠. 문학적 표현이에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죄인 줄 알고 저것도 죄인 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혹은 기능이 맞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요거 보실래요? 로마서 2장 18절에 가서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약간 죄 깨닫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이 율법의 목적 혹은 기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늘 섭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다 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게 받은 율법으로 우리가 이건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율법의 이것이 목적이고 기능인데 이게 이런데 또 하나 신명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용하셔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하늘의 선한 일을 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절대선을 실천하는 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절대선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 밖으로. 율법주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주의적 율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말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다 지키고 있는데, 정말 몇 안 되는 네 제자놈들이 왜 이걸 안 지키지? 우리 이스라엘은 다 지키고 있는데, 몇백만의 이스라엘은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 그 몇 명 안 되는 왜 제자들은 안 지키고 있지? 라고 고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에 대해 난 죽었다. 뭐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난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와 게마라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 강령 같은 거, 실천 강령 같은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 율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 때문에 보니까 나는 사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난 이제 죽었다. 나는 그 율법을 더 이상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나랑 관계없다. 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은 더 이상 내 삶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해요. 11조에 대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한다니까요. 11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한다니까요. 죽으셔야 해요. 그런 걸 하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마셔야 한다니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지도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율법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 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법이에요, 법. 그렇죠? 법.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가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그 율법 법조문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 중직이라면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의 그 등록교회님은 이런 거 저런 것도 해줘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속량, 해방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못할 그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 아래에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져 있는 그들을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되냐 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가 되심으로 먼저 난 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가 장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자의 명분, 그가 아들 되니까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와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하나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죠?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도 말씀을 드렸죠. 세 개의 물리적 객체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God is Spirit.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삼위일체를 물리적 객체 세 개의 다른 객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분의 일하심의 공통적인 성격, 그렇죠? 세 위라고 하죠. 그 각 세 분의 일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자 하나님께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께 나타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일하심의 성격이 한 개더라, 하나더라,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세 분의 다른 물리적은 아니지만 spiritual 객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객체죠. 그렇죠? 그 spiritual being이에요. 영적인 존재시기는 하지만 세 분의 다른,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분의 우리가 요즘에 화학적이라는 말 잘 쓰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았을 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그런 화학적이란 말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둘이 꿈짝이 잘 맞는다고 했을 때 케미가 잘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케미가 보니까 꿈짝이 잘 맞는다고 하거나 둘의 예를 들어서 모델이 옷을 맞춰 입었는데 둘이 환상으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케미가 맞는다, 환상 케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케미가 케미스트리잖아요. 그쵸? 화학.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화학적 변화가 남녀 연인 사이에 변하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사랑의 감정이 있었을 때 뇌에서 분비된 물질이 좀 더 분비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다 그 남자라는 객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여자라는 객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 사실은 그게 그 남자의 전두엽에서 어떤 물질이 더 나왔다고 치고 이것이 여자 머리로 쑥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 세 분의 굳이 그냥 비유로 문학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런 화학적 환상적 케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케미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분의 속성이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 완전한 케미를 이루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는 분명하게 다른 객체로 그려져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완벽한 완전한 케미는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 절대선은 또 다른 말로 하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피부로 알 수 있는 단어는 뭐죠? 나 죽어서 남 살리는 하늘 사랑,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삼위일체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한국 기독교계에서 삼위일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객체의 연합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요. 물리적 객체 연합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가 나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달리다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다금이 맞나? 이제 뭐 성경도 다 까먹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순서로 보면 처음 난 첫 번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장자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에 내내 있었던 구원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2배의 재산도 억지 해석이라고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혼자만 장자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 건 장자가 더 사랑스러워서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줌으로 어떤 경제적 부양권 이런 걸 책임을 좀 부양 책임 이런 걸 맡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식솔들을 두게 하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장자에게 속한 식솔들이 있었단 말이죠. 권속들이 그런 것처럼 형제를 포함한 권속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장자들이 쭉 그 가문을 이어나왔으니까 거기에 권속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집안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 권속들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사업을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그 권속들이 그 장자에 속하니까 당연히 많이 받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은 그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 시대 그리스도가 실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장자권을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그리스도가 처음 난 자가 된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순서적 개념으로 처음 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장자 개념으로 의미적으로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해요.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로마서 말씀대로 아주 매우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11줄 지키겠다. 주일 성수를 난 지키겠다. 라고 하는 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나에게 주시려고 한 아들의 명분을 내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율법주의적 율법은 다 버리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게 4장 5절인데 5장 4절에 가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도 율법은 율법주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냉엄한 선언적 말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도 남아져 있는 그 율법 찌끄러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끄집어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내용은 같아서 사실은 옛 언약, 새 언약 사실은 없어요. 내용은 사실 같은 거예요. 내용 같은 거라 옛 언약, 새 언약 없지만 구속 계시의 발전된 모습,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어떤 방식의 다른 것 때문에 새 언약, 옛 언약 그런 거지 방식 차이지 내용 차이는 없어요. 언약의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일단 그 언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억지로 새 언약의 내용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언약이나 새약 시대의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언약을 성취해내는 방식의 다름이지 내용의 다름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그 율법의 조문 따라 억지로 살아가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주인이 나로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재산 아까워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것이 내가 율법 준 정신이 구약 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거. 그렇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율법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접근 방식을 모색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 한국교회가 배타적이잖아요. 내가 바운더리를 이렇게 긋고 금을 긋고 니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요. 그러니까 성육신 목회라니까요. 성육신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실 줄 몰라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그분이 그냥 우리처럼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육신은 어차피 연약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그 육신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렇게 내가 살았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막 칼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보니까 달라스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큰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보려고. 요즘에는 또 뭐 어떻게들 설교를 하고 있나 어떤 변화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를 우리는 비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랬을 때에 일단 접근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 세상이 말이에요. 교회를 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비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살림살이를 더 낫게 만들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방도가 없는 거예요. 비판은 비난과 비방하고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비판과 비평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라고 했는데 비판하지 말라니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냐면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놈들이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적 삶을 가지고 자신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의에 이른다고 상대방들에게 심지어 협박까지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는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죠. 그런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자신들이 만든 그 자신들의 율법들 있잖아요.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법도들, 율법주의적 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까지 했잖아요, 이들이. 그죠? 당신들의 제자가 손 안 씻고 밥을 먹더라. 당신들의 제자가 안식일을 하지 못할 짓을 하더라. 왜 밭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그 나락을 따먹느냐 아니면 주워 먹느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그냥 막 혼자 해나가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없으시네요.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 혹은 컨셉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의예요.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 혹은 justic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의도 되고 정의도 되고 이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왜냐하면 이것이 가르는 것이 돼서 그래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한 의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예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이? 의가. 그러니까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의가, 정의가,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이미 예표가 돼 있는 거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단순히 예표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들이 이미 말로써 증언했던 바라. 너희들에게 이미 말로써 전달했던 바라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외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가서 볼까요? 가서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언약, 옛 언약,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지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율법이 있으니 이걸 지켜라고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왜요? 그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의 모습으로 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영은 살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래죠. 그림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림자일 뿐이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율법에 담긴 정신 하나님을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렇죠?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는지 아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다수를 따라 송사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구약 시대에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바산의 암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악한 세상 권세자가 그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한 그 사람들, 약자들에 대한 횡포, 그다음 압제, 폭력 등을 고발하는 것들이 신약 말고 구약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서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을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하다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에 이미 배가 부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그와 같은 실천의 삶을 살지 않는 그들에게 그 짐승도 우양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그와 같은 경고를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 못하는 개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구약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실체를 이미 말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구약의 그 완전하지 않은 그림자일 뿐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거래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그러면 성령의 의로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절대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일 뿐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거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급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보다 더 찾아야 할 구절들이 많은데
시간상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뭐라고요? 흑암. 그렇죠? 그리스도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죠? 흑암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책망 받을 세계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하여?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신을 믿지 않는 거. 스스로자 그러련 이게 스스로 이렇게 되었지. 혹은 뭐 빅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빅뱅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면서 진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처음에 지으신 거 있잖아요. 그 지으심을 부정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어떤 변화로서의 빅뱅 말을 하고 변화로서의 우주 진화를 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처음에 어떻게 뭐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 팽창했다. 폭발하면서 팽창하고 지금도 계속 팽창 중에 있고 이걸 우주의 진화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생명 짐승 그러니까 뭐죠? 식물이 아닌 생물?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네. 아무튼 이렇게 진화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진화가 됐다고 하는 찰스 다윈인가요? 그 다윈의 진화 있잖아요. 다윈의 진화와 요즘 말씀하시고 하는 진화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윈은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과학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다윈이 말했던 그 진화 있잖아요. 그 진화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진화는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100년도 더 된 시점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 진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거.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그런 것 같은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 자연 선택은 찰스 다윈은 그것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 이후에 말을 했고, 이 중에서 그 다윈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껴다 붙인 거죠. 근데 자연 선택은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다윈이 말했던 진화가 아닙니다. 자연 선택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래. 세포가 분열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세포가요, 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죠. 세포가 퇴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각 세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한 세포가, 인간 뇌세포는 같은 포유류지만 개의 뇌세포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고등한 세포고 어떤 건 하등한 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고등한 세포가 하등한 세포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등한 세포가 고등한 세포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한 세포가 퇴화될 수도 있고 고등한 세포가 퇴화같이 하등한 세포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등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이뤄서 세포의 객체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등한 세포가 고등한 세포로 스스로 변이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화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뭐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화됐다. 무슨 유인원이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직립보행하고 그러다 사람이 됐다.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화석도 믿지 않지만 그런 화석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척추뼈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직립보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건 분명히 다른 생명체지, 다른 포유류 동물이든지 다른 그거지. 저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가끔 자동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는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는 여전히 걷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물고기가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물고기는 물고기더라.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된 세포는 여전히 그냥 그런 세포의 생물체로 그냥 있더라. 생물로 그냥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건 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의죠? 이건 의의 모두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일부분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보내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리가 이후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가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개별화, 현지화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그걸 완성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개별화, 현지화 시켜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걸 개별화, 현지화 시켜주는 적용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란 말은 completed. Jesus Christ completed his work. 이 말이에요. 완성하셨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음이라.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현재 완료됐다는 거죠. 완료됐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거죠.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every time, 모든 때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그때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비친 자기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드러내므로, 즉 승리의 선언을 함으로, 하늘 영광을 나타내므로, 어떻게? 선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이 종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월호를 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밝혀지고 난 이후에 그렇죠? 그들의 죽음이 억울함을 그들의 죽음이 죽음의 억울함이 덜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웃인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죠. 하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과 율법주의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의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 정의, 공의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전에 하나님의 절대선, 이 절대선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주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서 구분하여 분명히 버릴 것과 실천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의라는 단어,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후다다다닥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 무슨 사랑이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라고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도 옳아요.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와서 하실 일, 그렇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교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킬 율법이 없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있어요. 그렇죠. 법조문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더러 실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더 나가서는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이 꼬였어요. 옛날에 기도하는 거 까먹었네. 제가 마지막에 꼭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된 여러분들의 받은 하늘 율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하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